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5월 27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성이며 주제 말씀은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전미가 45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내성.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항생제의 출현으로 일상적인 여러 질병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 인류를 괴롭혔던 병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질병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에서 생기는 포도상구균 간염의 가장 흔한 변종인 MRSA, 즉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은 한때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다. 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 죄에 익숙해지면 그 결과에 대해 내성이 생긴다. 술을 처음 마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애주가가 된다. 청소년들은 맨 처음 담배를 피우고 나서 대부분 며칠 동안 몸이 아프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는 골초가 된다.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온다. 죄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그 결과가 곧장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요한이 도둑이라고 평가했던 유다도 맨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을 저지르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급속히 미끄러졌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를 용인하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가 혐오스럽게 보인다. 유혹의 힘은 매우 실제적이지만 삶 속에 새롭고 거룩한 성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아는 페니실린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로 알려져 있죠. 의학의 발달로 항생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질병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되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의 내성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죄를 행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주 날카로운 칼에 손을 베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통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죄의 결과, 고통과 사망이 나의 죄된 행위로 인해 곧바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고통과 감각이 무덤덤해지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령 말씀처럼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을 저지르게 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급속히 미끄러져 예수님을 대놓고 반역한 역사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죄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존 브래드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를 용인하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다.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관련된 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 상태, 즉 죄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합니까? 바로 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죄를 용인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고 죄에 대한 심각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내가 지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죄에 익숙해지는 시작들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별 생각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가 혐오스럽게 보인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시대의 소망 668쪽의 말씀의 단락을 보면 이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을 뜨는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자 죄의 내성이 생기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에 관심을 갖고 죄를 용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